씨앗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씨씨씨를 뿌려요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쉬쉬쉬 뽀드득 뽀드득 싹이 났어요. 싹싹싹 싹이 났어요. 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뽀로롱 뽀로롱 꽃이 피었네요. 이게 씨앗이라는 시의 동요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이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은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70이든 80이든 90이든 30이든 40이든 모두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주의를 말지하여 우리 자녀들을 씨앗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셨다. 여기 이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의미하고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성과 여자들 또 우리 자녀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표현한다면 온 인류에게 아니 남자와 여자에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바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봤더니 히브리어로 뜻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성공과 번역의 능력을 부여하다. 이것은 바로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 아이들은 복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라는 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가능성은 앞으로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고 또 이 잠재력이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문제아도 있을 것이며 아픈 아이도 있을 것이고 뒤처지는 아이도 있을 것이며 잘난 아이도 있을 것이지만 모든 아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다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들풀 박사 강병하 교수님은 31년 동안 들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들풀을 만난 들풀 종류수만 해도 가지수만 해도 77만 가지입니다. 자동차 5대나 바꾸었고 돌산을 구르며 그리고 벌에 쏘이며 독사에 물리며 1700여 종의 들풀의 종류를 7000점의 종자를 채취했고 직접 촬영한 들풀 사진만 30만 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강병하 교수님은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가 되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잡초가 된다. 상황과 자리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다. 산삼도 원래는 잡초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 자녀들도 잡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산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자녀 세대가 그 위에 태어나서 남자 여자로 태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이 말은 남자와 여자 모든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가능성을 주었다. 그리고 잠재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과 어떤 잠재력이냐? 28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쌍욕하고 번성하여. 네. 복을 주었다는 단어는 번성할 능력이 있다, 번영할 능력이 있다, 성공할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능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봤더니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육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육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녀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맺어진 그 열매를 광주리에 자루에 넘치도록 수확하는 의미를 번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한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강주리에 들어가면 결국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사람은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 세대는 모두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능성을 주었는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광주리에 받아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모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가능성은 28절에 뭐로 나타나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각 모든 우리 자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손주, 손녀부터 시작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부모 앞에서는 모두 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녀 세대들은, 다음 세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나는 복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바로 생육할 가능성, 번성할 가능성, 충만할 가능성, 정복할 가능성, 영향력,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만족할 상태로 풍부해지는 것이고, 정복이라는 단어는 여러 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세상의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며, 다스린다라는 말은 영향력을 주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압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민으로 잡혀갔죠. 하지만 포로민으로 잡혀갔지만 그는 막강한 나라에서 너무도 미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소년을 바라볼 때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아니 모든 자녀 세대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내가 모든 남자와 여자,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모든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가능성을 복으로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포로 소년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열매를 강주리에 담고 충만하여 만족할 상태로 가득가득 풍부하게 누리고 정복하여 주위 환경을 복되게 하며 다스리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포로소년이었지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권력 앞에 믿음을 지켰고 바벨론의 산진 문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잠재력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당시 박사들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 높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남들이 풀 수 없는 일들을 풀었고 왕의 꿈도 해석해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가능성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당시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이 공부하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며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겼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네, 다니엘의 지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학기 시험들이 오면 모두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날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지식적으로는 얻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잠재력이 표현된 것이죠. 예전에 기도 인생 저자인 유태영 박사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메산골 찢어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태어났을 때 이 유태영 박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셈의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종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내 같은 사람에게는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타날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의 환경을 복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자신도 행복해지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메산골 머슴의 아들이든 강남 그 좋은 곳에서 태어나든 모든 자녀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르시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 이르시되,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소유적인 복은 아니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잠재력이라는 복을 우리 모두는 다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하고 싶은 꿈을 품었습니다. 덴마크,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고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벵구리온 대학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청와대에 와서 초대 새마을 운동을 담당했죠. 대통령을 도왔지요. 가난한 모슴의 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농촌을 바꾸고 1970년대 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당시 이 모슴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자녀, 특히 어린이 줄 여러분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자녀들, 10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한 자녀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자녀는 다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그렇다면 그 모든 자녀는, 모든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다 복을 주셨습니다.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못생겨든 잘생기든 병들든 문제가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모두 의미 없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모두 다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지금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창세기 1장 28절과 유사해요. 번성하라, 모래같이 되어라, 충만하라. 맞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다스리라.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씨라고 나와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라는 말은 결국 게라, 뜻은 자손,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건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여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이 창세기 1장 28절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에게 또 한 번의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씨라는 단어에 자녀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이, 넓은 의미는 우리지만 좁은 의미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은 씨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씨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약하지만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그 열매가 주위에 퍼져나가고 그 씨앗이 퍼져나갈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바로 이 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라는 단어 앞에 축복하다는 단어 외에 번성할 능력을 부여하다, 가능성을 부여하다,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잠재력과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씨라는 것은 그냥 두면은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고 거름과 물을 주고, 맞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어야 돼요? 밭을 맨 밭, 기름진 밭, 그런 밭에다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씨가 나무와 열매와 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도요,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고 좋은 밭에 심지 않으면 그 씨앗은 3,00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라오 피라미드 안에 3,000년 된 씨앗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씨앗이 3,000년이 되어도 씨앗을 심지 않고 기름진 밭에 심지 않고 거름과 물을 주지 않으면 안 자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주위 환경을 행복하게 하고 크게 번성할 가능성을 다 줬지만 여전히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5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계속 씨앗으로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씨앗이 아니라 이제 꽃도 되고 열매도 되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아니 70, 80이 넘은 어른 세대를 알지라도 자녀가 40, 50이 돼도 여전히 자녀이기에 내 자녀를 향하여 그 자녀의 씨앗이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꽃을 피우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생활기록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아이는 머리는 좋으나 공부를 안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아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바르지만 영 공부를 안 합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슬리 박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었다. 복이란 말은 가능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키가 작든 건강하든 얼굴이 잘생기든 얼굴이 못생기든 성격이 모났든 모났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에슬리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생명이 시작.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그 생명과 함께 이 땅에 도착한다.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의미 없이 왔다가 그저 사라져야 하는 인생도 없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 세대든 아니면은 부모 세대든 상관없이 이 땅에 오는 즉시 여러분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보냈다는 거죠.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이지만 좀 더 설명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말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하나님이 다 태어날 때마다 다 줬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씨앗이 꽃이 피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의 가능성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의 가능성이 열매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학과 자녀교육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가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나타나는, 물론 이 구절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가 씨앗인데 그 씨앗이라는 가능성이 생육해서 번성해서 충만해서 정복해서 다스리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28절에 나와요. 답은 뭐냐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까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번성할 능력, 생육할 능력, 잠재력을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의미였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 뜻도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하나님의 꿈이 발아하고 꽃을 피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자녀는 씨앗이고 씨앗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복받기 위해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쫙 다스리는 단계까지 가려면 첫째는 뭐냐면 해가 비쳐야 돼요. 근데 해는 비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에요. 그러면 해는 비쳐요. 계속 복 주고 은혜 주고 평강 주고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악인과 의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씨앗이라는 우리 자녀 세대의 씨앗이 잘 자라려면 먼저는 뭐 해야 되면 심겨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항무지예요? 기름지 밭이어야 돼요. 그럼 기름지 밭에 심고 그다음 뭘 줘야 돼요? 물과 거름이죠. 기름은 큰일 납니다. 물과 거름이에요. 그럼 물과 거름이 뭐예요? 성경의 원리 그대로 갑니다. 뭐 교육학 다 내려놓고요. 물과 거름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럼 심을 때 항무지에다 심는 게 나아요? 기름진 밭에 심어야 돼요. 그 기름진 밭이 어디냐면 바로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에요. 볼래요? 다윗의 자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손을 축복하고 형통케 하고 보존하고 지켰냐면 다윗 때문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게. 자, 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 이사야 37장 35절. 두 절이 나오죠. 네? 역대하 21장 7절은 빼고 이사야 것만 읽읍시다. 대저 내가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왜 이 이사야서에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 왕들을 지키려고 했느냐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생활 때문에. 기름진 밭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해 비추고, 해가 아무리 비춰도요, 밭에 항무지에 씨앗이 심겨지면 안 자라요. 기름진 밭에 심겨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씨앗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씨앗이 막 만개하려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기름져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얘기죠. 부모님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기름진 밭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뭐가 돼요? 부모의 축복은 거름이 돼요. 근데 부모님이 믿음 생활이 기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데 축복만 자꾸장창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씨가 죽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항무지에다가 씨앗을 넣는데, 갈지도 않고 확 넣는데 여기다가 거름 집어넣고 물을 확 꼴깍 하면요, 떠내려가 버려요.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 기름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모세의 부모가 잘 키울 수 있었고, 그 모세가 나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은 그 밭이 좋아서 그래요. 모세라는 사람의 밭도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 요게벳과 요새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기름졌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여러분, 보고, 이러면 또 이러겠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뻐서 그렇게 보인 이 의미가 주석적 해석이 보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키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워냈다는 거죠.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참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제 생활방역 쪽으로 갔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시 예배 회복하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기도 회복하시고, 전도 회복하시고, 믿음 생활이 나의 자녀를 위해, 내 자녀라는 가능성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근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복을 주셨다.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복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씨앗으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축복하고, 그리고 좋은 밭으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멋진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